지금 월드컵이 시작됐죠. 이번에 월드컵이 시작되어 어느 나라를 우승 후보로 여러분 올려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을 다 올려놓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우승 후보로 믿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으로 응원할 텐데 이제 프랑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가 참 축구를 잘하는 나라이죠. 그 인문학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이 탄생한 나라가 프랑스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 앞에 있죠. B가 뭐예요? verse와 D, des 사이에 C, choice 즉 선택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맞는 말 같죠? 인생은 이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 즉 초이스의 인생이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그 시간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을 해서 선택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 주식을 하더라도 어떤 판단, 투자를 해야 손해보지 않고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다 모든 것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 더 편리하고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를 고르는 실용의 문제로 선택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선택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이 될까를 묻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가 희미해지고 세속주의가 거세게 밀려오는 오늘의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오직 참된 복음과 말씀만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그 기준이 정말 옳다?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늘 맴돌게 하는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선택, 어떤 것이 과연 믿음의 선택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집트 왕자를 통해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모세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유명하기보다도 성경에서도 특별히 아주 훌륭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리들에게 저 사람을 본받아라 라는 인물로 많은 사람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본받아야 될 대표원 넘버원의 인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습대로만 흉내낼 수만 있어도 참 믿음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실패적인 판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전 인생을 통하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 사람입니다. 특별히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눈이 잘 보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판단력도 죽기까지 아주 틀림이 없었다. 총명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하나님이 주셨던 복 중에 복이겠죠.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도 신비롭게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비스가산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죽임도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죽었고 그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하나님은 미스테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유다서를 보게 되면 그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기까지 할 정도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탐날 만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을까? 보통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마치 우리가 축구의 신이라고 하면 요새 누구를 떠올릴 수 있죠? 호날두? 땡. 메시. 맞아요. 메시. 요새 축구의 신하면 존재하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메시를 축구의 신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이번에 나이가 40살 가까이 됐는데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만큼 지금도 그 수준이 결코 다른 선수에 비해서 예우를 받아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실력이 누구보다 여전히 탁월한 것 같아요. 자, 보통 누가 잘한다 치켜 세울 때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야, 남다른 축구 실력이 있다. 축구의 신이다. 뭔가 야, 이건 기적적이야. 신들린 슛이야. 뭔가 어떤 신적 괴열에 올려놓고 판단을 하거나 어떤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다르다라고 평가를 보통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니까 무언가 삶에서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더라, 남다른 리더십이 있더라 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믿음으로 아주 결단력 있게 바르게 선택했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여러 많은 말을 했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시간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게 BC 1000년경에 모세가 활동을 했다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시기는 1000년 정도 이후에 후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모세를 정의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우리 청소년부만 24, 25, 26 보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다 읽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잘했어요.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모세 또한 여기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지난주에는 모세가 탄생할 때니까 한 살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배경은 모세가 한 40살 정도쯤 된 것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 왕자로 있을 때 어떤 결단과 어떤 기준을 통해 선택을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니 모세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세 절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내 삶 속에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런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 자,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절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무엇을 거절했냐면
이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아르네 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to refuse, 그러니까 거절하다, to deny, 부인하다, 또 관계를 끊다, to disown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지를 가지고 거절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아들은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휘오스, 상속권을 가진 법적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는 단순히 내면적으로 어떤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사극을 봐도 그렇고 영화를 보면 공주의 아들이 뭐 대단한 자리일까? 뭐 왕의 아들도 아니고 공주의 아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뭔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내려놓을만 하니까 내려놨겠지 정도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문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뉘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전을 Before Christ, 그죠? 그걸 BC라고 부르고 예수님 탄생 이유를 DC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30여 년 가까이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늘 나라에 계시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37년, AD 37년에서 100년경을 산 한 70여 년 산 걸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요세푸스는 거의 뭐 제2의 성경으로 불릴 만한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우리 역사 문헌으로 남겨 있는데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남겼어요. 이 유대 고대사는 유대인들이 거의 제2의 성경처럼 보는 책이에요.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 의하면 모세의 양 할아버지는 당연히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에게는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름이 테르무티스라는 딸이에요. 이 딸이 공주입니다.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이 외동딸의 자녀가 있으면 그냥 왕이 되는 상태인데 바로 이 모세가 이 외동딸의 양자로 지난주에 모세 물에서 둥둥 뛰어서 이제 나일강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외동딸 테르무티스에게 모세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영화 같은 걸 보나 세계의 어떤 재밌는 영화나 동화를 보게 되면 원래 왕의 아들이었는데 자기의 신분이 왕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나 봤더니 네가 왕이었어, 왕의 아들이었어 했을 때 뭐 대반전처럼 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외동딸의 양자로서 이제 바로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로가 될 사람으로서 이게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이제 외동딸의 아들로서 자기의 권세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 모세가 당시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세, 왕위를 계승해서 왕이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요 축복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절호의 기회를 과감히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경험해보서 알다시피 참 묘해요. 선생님이 어느 학생을 반장이든 누구를 이뻐하거나 가까이 두어서 칭찬하면 왠지 아이들도 그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생각들이 들어와요. 세상에서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잘 지내고자 하는 본능이 생기기 마련이죠. 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아버지 밑에 있어 보니까 야, 왕이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제 아들은 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나머지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몰아내고 결국은 잠시 왕위를 찬탈해서 왕의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성경에서도 이 왕권이 주는 힘이 있단 말이죠. 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계를 휩쓸었던 왕과 사는 남자 많이 보셨죠? 못 본 사람 있어요? 나중에 못 봤어? 나중에 넷플릭스로 보세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게 되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당연히 누구예요? 아니, 단종. 단종. 내가 말을 잘못했나? 단종인데 단종의 자리를 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양대군. 그렇죠. 수양대군이 삼촌인데 그 자리를 탐하려고 결국은 단종을 결국은 이제 죽여버리죠. 그 사극 배경의 영화가 바로 우리가 함께 감상했던 왕가 사는 사람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보면 결국 그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묘한 매력이 있고 정말 탐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많은 그 옆에 있는 주변국들이 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머리 숙이고 철퍼덕 엎어지면서 거의 신격화하듯이 당신의 말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말에 나라의 왕들이 무릎 꿇고 힘없이 무기력화되는 것들을 모세는 아마 가까이서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이 모세가 권세와 명예를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 결단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자, 권력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재물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상식적인 얘기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겠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선택권들,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똑같아요. 역사가 말해주고 이 현 근대사를 봐도 똑같아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재물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올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가 어느 쪽에 정책을 펼치면 그것이 바로 결국 돈으로 바뀌어서 오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권력 플러스 재물은 당연한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포기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는가? 안락함입니다. 모세는 사실상 왕자였기 때문에 애국 궁전에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죠.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옷 입혀주는 것부터 목욕시켜주는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종들이 해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안락함을 포기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거절했던 것,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정의입니다. 자, 모세의 진짜 엄마는 요게벳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게벳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도하심 가운데 이 아이를 이제 케어하는 베이비시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은혜로 젖을 주고 모유 수유를 하는 그 은혜의 역할을 했을 것뿐이지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행세를 했으면 이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도 조심조심 했겠죠. 자, 근데 모르긴 해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모세라는 그 인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양 어머니인 이 엄마죠. 이 공주를 정말 사랑했을 거라, 존경을 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지중지 모세를 키웠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낳은 정도 물론 크지만 여러분 입양을 해본 사람들이, 제가 이전에 그 천산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죠. 그 목사님 가정이 지금은 은혜 가운데 아이를 하나님 주셔서 이쁜 자녀를, 이렇게 딸을 키우고 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안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녀를 안 주시나 보다 해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몇 년을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또 그 아이의 부모님이 내 딸 다시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줬어요. 목사님의 자녀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 내 아이라고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통해서 가까이서 들은 얘기인데, 정말 아이를 내줄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운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기저귀 갈고 사랑한다, 내 자녀다 하며 키운 그 사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 모세를 그런 마음으로 양 어머니인 이 공주 분명히 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움직여야 될 때는 모세의 인간적인 정마저도 내려놓아야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따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큰 결단을 요구받을 때도 있어요. 물론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안 온다라고 보장할 수 없죠. 저는 유학도 해봤고 또 군대도 갔다 왔던 사람 입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수도 지금 예송교회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예송교회 올 때 엄마 아빠의 그 말이 눈빛이 잊혀지질 않아요. 처음 한 20살 남짓 키워놓고 처음 떨어지는 저 딸을 서울로 학교 보내는 이 마음이 아마 몇 달은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온다고요. 어떤 부모님은 속 시원하다 떠나서 이럴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는 말들이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면 그것만큼 거절하기 힘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못 떠나에 보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환경만 받쳐준다면 저 같아서 또 옆에 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딸은 저는 20살이 되면 석희 자취하겠어요 라는 이야기라는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걸로 저는 알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울 텐데 모세는 떠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잔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추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또 그걸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다 보면 큰 걸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외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요구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그 선택, 결국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 가족과 신앙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아는 사람,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세상적 이익보다 잠시는 손해볼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누가복음 22장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당연히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찔리고 엄청 매맞고 다 찢기고 피 다 흘리는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두렵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독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인성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늘 담대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세상은 야 십자가 잠시 포기해라, 말씀의 방법 잠시는 머물러라, 물려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 의지가 없으니까 모든 상황이 열리면 인간적으로 판단이 쓴다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손해가 덜 될까?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의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의 선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절할 줄 아는 이 거절의 믿음이 뭐냐? 내가 잠시는 손해볼 수 있고 잠시는 이 모든 권력과 영광과 물질과 인간적인 정과 아픔을 다 깨닫고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사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나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특별히 6절이 뭔 얘기 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마음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실제로 너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시며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상급이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너 믿음 있냐라는 거예요. 너 믿음에 선택할 수 있냐? 너 믿음 있다고 하면 정말 믿음 따라서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달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상황에 있으면 정말 모세처럼 결정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저 같으면 이것이 줬사오니 저 사명은 저 사람에게 지키고 저는 여기 가졌사오니 할 것 같아요. 세상 물을 먹어보고 세상의 무게를 알면 섣불리 믿음 말 못해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택, 거절하는 믿음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꿈나무 청소년들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그럴 때도 나를 상 주시는 분, 나를 복 주시는 분, 나의 인생을 들어 나를 나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두 번째 믿음. 아까는 거절할 때에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면 모세의 두 번째 배워야 되는 믿음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자, 모세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뛰어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의 선택적 그 복은 뭐였을까? 그 결정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할 때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띄워주시겠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더 좋아하다, 헬라어로 하이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초이스, 선택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선택 나오죠. 더 좋아하고는 그냥 뭐 더 좋아했네 이런 뜻 같지만, 더 고민하고 깊이 앞뒤 좌우 다 살펴본 다음에 그래 이거다, 이게 더 옳다 라고 초이스했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더 좋다고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백성과의 연합,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겠다, 그게 더 복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더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 궁금하시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거절할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함이죠. 맞죠? 어떤 2개 중에 아니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이 중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현명한 거죠. 근데 모세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할 때, 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잠시 죄악의 낙을 영어로 NIV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 pleasures of sins. The pleasure of sins. 그러니까 죄의 즐거움과 만족보다, 그러니까 죄악의 낙보다, 다른 말로 돈, 권세, 명예, 쾌락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돈, 권세, 명예, 쾌락, 여러분들이 아직 맛을 못 봐서 잘 모를 텐데, 유대인 지에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게 만든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 가서 물 마셔본 적 있죠? 물 마시면 더 갈증 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듯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더 타 들어가듯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그 갈증이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런 일시적인 가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시적인 쾌락을 선택을 해요. 돈, 명예, 권력,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잠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을 맛본 사람은 계속 그것을 맛본다는 거예요. 저는 마약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사역했던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게 그렇대요. 마약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맛을 안 보지만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계속 맛본대요. 안 맛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황홀한지를 모른대요. 근데 그것의 맛을 한번 빠져본 사람은 그게 말로 형용할 수 없다대요. 정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황홀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맛을 맛본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한 번의 환각을 추구하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도미노 피자 딜리버리를 할 때 파키스탄하고 인도 애들, 이라크 애들하고 같이 딜리버리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해. 저는 한 5시부터 한 11시까지 일하는데 아침 문 여는 한 12시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해요. 주 한 6일 이상을 일하는 것 같아서, 야, 너 돈 이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냐 했더니 좀 친해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러그 이러는 거예요. 난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왔는데 이 대한민국에 귀국을 해서 그 마약 사역하신 분의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구나. 이게 무슨 마약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 드러그 한 번을 하는지 몇 번 하는지 그 맛 때문에
자기 삶을 온전히 그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만큼 죄악의 유혹과 쾌락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본 사람은 돈이든 명예든 뭐 섹스든 성적인 유혹이든 그 모든 것에 유혹에 빠져들어간 사람은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 일시적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세상적인 그 쾌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조금은 재미없는 것 같고 조금은 무미건조해 보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됐나요? 제가 2장 15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건 다른 거죠.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주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 말은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그 말인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뭐 육신적인 것들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게요 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모세처럼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체나 그 어떤 길을 할 때 신앙 양심을 지킬 것인가, 편한 타협을 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오늘 우리 믿음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인 거예요. 지금 몸이 지금 막 5분 추가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왔어. 자, 원래 너희들만 없으면 한 10분 더 해야 되는데 아주 짧게 이제 끝낼 거니까. 자,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올바른 가치관을 선택하는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지금 모세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의 어떤 권세자, 애굽 왕, 뭐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 상 주시는 분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헤게사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법률 용어예요.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뭐 검사와 변호사가 막 여러 증거들을 내죠. 그럴 때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이후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단어가 헤게사메노스인데 여기서 여겼다라는 거예요. 뭘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상 주심을 믿고 여겼다. 또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 뒤따라오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알아서 막 뭐 백화점의 명품 뭐 할인하려고 할 때 막 줄 서 튀어 들어가듯이 가지 말라고 해도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라고 가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사람이 안 찾는데요. 그냥 이 팔이 날리는 것 같이 저쪽 길로 가면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저쪽 길로 가면은 바보 같은 판단 내릴 것만 같은 그런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모세의 경우를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모세의 판단이 옳아요? 어리석은 거지. 저거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저거 하나 뭐 붙잡으면 평생 나의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할 텐데 그리스도의 그 주님과 함께 수모를 당하기 위하여 그걸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모세는 여겼어요. 헤게사메노스.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들을 면밀히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한 끝에 나의 마음으로 여긴다. 나의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쫓고 주님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잠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인생을 복주고 상 주시는 분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이 그 상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막 친구들이 막 괴롭힐 수 있고 막 우리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만 원수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자, 세 번역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에게 국제 선교회 창시자인 찰스 토마스 스터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라는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도 매일 선택을 강요받을 텐데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모세처럼 믿음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